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참여.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미의 주님, 미사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수호자인,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김대건 신부님은 3대째 순교자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김진호 비호가 1814년 해미에서 옥중 순교하셨고,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가 1839년 서대문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1821년 태어나신 신부님도 1846년 세남터에서 순교하십니다. 신앙의 분위기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신부님은 참으로 총명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스한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부님을 당신의 도구로 쓰셨죠. 조선교구에서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모방 신부님이 성소자를 물색했을 때 3명의 신학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김대건 신부님은 맨 마지막에 뽑혔습니다. 가장 늦게 뽑히게 된 김대건을 모방 신부님은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뽑는 것을 주저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소년 김대건이 말을 하죠. 저는 앞으로 조선 성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15살의 어린 소년이 몸을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까 싶지만, 그의 다짐처럼 김대건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고 조선교회, 한국교회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도록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김대건 신부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하신 것이죠.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 복음 때문에 사는 이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나는 어떤데,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김대건 신부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했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붙잡혔을 때
그 관리들은 이 김대훈 신부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지혜에 탐복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배교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인 최초의 근대적 서양학 해외 유학자죠. 신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라틴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영어,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물이었고 당시의 그 국제 정세를 보고 체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조선에서도 참으로 필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짧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데려가셨습니다. 참 그토록 험난한 길로 당신이 인도하시고 이전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교육을 받게 하시고 지식과 지혜가 출중했던 이 젊은이를 왜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데려가셨을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말씀처럼 김대훈 신부님의 그 짧은 생애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를 일구어 냈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당대에는 왜 그럴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궁금해하고 지금의 삶을 그저 묵묵히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죠. 김대훈 신부님의 그 감동적인 장면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지만 마지막 순간에 드러납니다. 참 이토록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참 충실하게 살아왔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것을 펼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짧은 생애를 마치고 죽어야 할 때 어쩌면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토록 고생했는데 내가 고생한 건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혹은 내 아이가 혹은 내가 아는 누군가가 정말 고생해서 이룬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짧은 시간에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억울하기 그지없겠죠. 청년 김대곤도 그럴 수 있는데 김대곤 신부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그 억울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순교 직전의 마지막 편지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에 새기는 부분은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헤어지지만 후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슬픔이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고 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그 편지, 그 말은 남겨진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듯한 그런 순간에 절망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이들이 있죠. 신앙인들은 희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 희망의
우리의 그 희망에 응답하실 것이죠. 신부님도 그것을 아셨고 그렇게 당신도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이고 믿는 이들도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죽음만큼은 아니어도 힘겹고 괴롭고 하는 일들을 겪죠. 가족들에 관한 혹은 건강에 관한 혹은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불안함들을 겪곤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기도 하죠. 그럴 때 김대원 신부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힘겨워할 수 있죠. 힘겨움은 힘겨운 겁니다. 두려우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것이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해야 될 일이죠. 김대원 신부님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그 신앙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이면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컨대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견뎌냈고 그 견뎌냄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용기를 내면서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김대원 신부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